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덮여지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주는 귀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교회가 이곳으로 이렇게 오기 전이 2016년 봄까지 해마다 이렇게 때로는 1년에 한 번, 때로는 두 번에서 한 10년 가까이 13번에 걸쳐서 해마다 진행하던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알파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올해에도 조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요. 알파코스는 이제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 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10주 동안 10번의 만남과 1박 2일의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세상이 교회에 묻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10주간의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같이 나누고 돕는 그런 어떤 전도와 양육 코스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식탁으로 저녁 만찬으로 시작되어지는 알파 코스는 처음 2, 3주는 이제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좀 이렇게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찬양을 하기보다는 이제 대중 가요를 함께 부르면서 오프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첫 모임 때 같이 늘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이렇게 시작되어서 흘러가는 노래. 어떤 이유에서 이 알파코스를 오게 되었던, 어떤 이유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소원하고 바랬던, 아니 하나님의 운명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기에, 그래서 이 모임이, 이 만남이
돌아서서 후회가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축복된 만남, 복된 만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노래를 같이 첫 만남 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한 바램을 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제 마음에 가져봅니다. 알바코스는 아니어도 우리가 하늘의 교회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이, 이 만남이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만나게 되는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족, 형제자매를 만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늘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그런 어떤 역사가 늘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바래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면 미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 여러분 어떤 미팅을 해보셨나요? 학창 시절에 미팅 나갔던 분이 오늘도 옆에 앉아 있는, 오늘도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계신 분도 혹 계실 겁니다. 또는 뭐 그 시절에 미팅을 주로 했던 장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교회는 미팅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곳. 오래전에 어르신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서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람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로는 비난하면서 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그 연애당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애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인 지체를, 교우들을 우리가 한 형제로 만나서 같이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미팅장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늘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어 지 만 26년이 되는 날입니다. 93년 3월 셋째 주에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려서 26살 청년이 되었는데요.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내일을 내다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오후에 잠시 하은동을 넘어갔다가 교회가 이렇게 처음 개척했던 자리부터 이렇게 몇 번 예배당으로 옮겼던 그 자리들을 쭉 좀 이렇게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던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 만남이라는 단어, 미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마주침이 있는 교회이기를 원해서 인카운터링 갓이라는 표현을 늘 중요한 표현으로 사용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만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늘 예수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주보 한 구석에 늘 빼지 않고, 뭐 표어도 바뀌고 인물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어도 늘 한 구석에는 언젠가부턴가 Jesus Experience라는 표현을 늘 주보에 올려놓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하나님과의 강력한 마주침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미팅장과 같은 것이 교회.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그런 교회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인카운터링 갓, 주님을 만나기 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원하고 예수를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미팅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이 상수리 나무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 큰 나무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 땅 거기에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그가 헤브론으로 거처로 옮겨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헤브론은 그곳에도 역시 상수리 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상수리 나무, 특별히 마므레의 이 상수리 나무는 처음 세겜에서 아브라함의 제단에 쌓았던 그곳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고, 그가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이 상수리 나무 안에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렸던 그 자리,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나눕니다. 본문 4절과 8절을 보면 나무 아래 쉬소서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거기에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미팅의 현장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미팅하고 서로를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나무 아래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그 십자가 나무 아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고,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를 성도를 함께 만나는 것,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의 가족인 지체를 형제로 만나는 그 현장,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나무 아래에서의 만남처럼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교회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 만남이 그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셨던 그 나무 아래에서의 그 만남처럼 축복의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만남이 되려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서로를 만나는, 축복으로 만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만남을 기대하면서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만남을 이루려면 그곳에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배제와 혐오를 넘어선 포용과 배려의 섬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17장의 본문을 보면 그 17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1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처음 나타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더불어서 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절은 하나님이 마므레의 상수리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뭐냐?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3명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만난 것은 사람 셋이에요. 맞은편에 서 있다는 말은 가까이 서 있다, 마치 누군가 와서 장막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서 있는 마치 그 모습과 같은 것, 그 모습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 맞은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본 거는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사람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날이 뜨거운 시간대, 한낮 정오에 뜨거운 햇살에 내려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서 쉬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막문 그 그늘에 머물러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 시간대에 문 맞은편에 가까이 서서 무엇인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쉴 곳, 잠시의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나그네를 오늘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온 그들을 대접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최고의 환대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교회는 사람을 최고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된 존재의 그 가치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외지인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찰스 셀던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끊임없이 되묻게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바꾸어서 그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체 행동의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서 때로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리가 없어요. 드리븐으로는 찾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얼른 그 자리에 가서 내 가방을 놓고 코트를 벗어놓고 나는 가서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내 자리로 왔어요. 누군가가 내 가방을 밀쳐놓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그 질문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강도 만난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도왔을까? 어떻게 했을까? 질문, 이걸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체와 객체를 때로 뒤집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혐오하고 세상이 배제한 어떤 사람? 그런데 그가 혹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마시는 물조차 적은 귀한 그 시대 그 환경 그 장소에서 발 씻을 물까지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하고는 아브라함은 급히 가서 고운 가루 3수아를 가져다가 사라에게 주면서 이것을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3수아란 한 수아가 대략 리터 단위로 하면 7.3리터, 그러니까 3수아는 대략 22리터, 이걸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약 13kg 정도의 분량이에요. 밀가루 13kg 정도. 이거를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밀전병을 만드는 양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대략 밀전병 3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밀가루예요. 그 밀전병 3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을 주면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급하게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6개월 된 송아지가 대략 250kg, 그것을 잡아서 고기만 분리해낸다 그러면 최소한 150kg 정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이 고기를 굽기보다는 이 고기를 삶아서 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고기찜을 150kg의 소고기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이 엉긴 젖은 아마도 소젖이나 양젖을 발효시켜서 만들었던 야쿠르트를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이 식사의 분량은 그냥 3사람이 배불리 먹을 정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어쩌면 온 집안 식구, 어쩌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잔치를 벌여야 될 만큼의 사실 음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극진한 모습으로 나그네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환대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과단성에 대한 품성을 나누면서 창세기 19장의 장면들을 우리가 잠시 보았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날 이 세 사람으로 나타났던 28장의 장면,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빠지고 두 천사만 소돔성에 결국 이르게 되죠.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에 롯은 그 둘을 환대해요. 그러나 그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천대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외부인은 경계의 대상이에요. 외부인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외부인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은 들어와도 되지만 우리의 권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나보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은 밀어내야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짓밟아내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 그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했고 그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경계와 두려움 속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것이 당시의 광야 유목민들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방적인 풍습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서 외지인에 대해서 오히려 혐오와 경계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혐오와 경계로 반응하던 그 시대 속에 그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포용하고 배려함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같은 교인인가?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교인인가? 우리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인가? 제가 주일날은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요일날이나 이럴 때 가끔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국 교회 안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뭐냐면 뭐 교회 몇 가지를 흔들어 놓고 몇 가지 이렇게 교리적인 것을 혼돈시켜 놓고 이런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 크게 보면 누군가가 교회에 새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와, 참 기도만 하는 교인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혹시 저렇게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는 이단 아니냐라고 경계하게끔 나그네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환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조차도 경계하게 만들어놓은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마음 놓고 환대하고 마음 놓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계심으로 바라보고 그 만들어놓은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로 몰아가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기 원하나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길을 따르기 원하나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 그 차별의 내용이 뭐냐? 부자와 가난한 자, 돈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믿음의 문제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명품을 두르고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 고급 차를 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분에게는 여기 주차하십시오,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안내하지만 때로는 허름한 차림에 다 망가져가는 차를 끌고 온 사람에게는 저 구석에 올라가서 대고 아무데나 하든지 여기 하든지 저기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대한다면 이게 야고보서 2장에 언급되어진 모습들이에요. 야고보의 2장의 모습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람을 겉모양으로 외면으로 차별한다면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리 나는 것 조금 잡아보세요.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이 예배 모임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식사를 준비할 건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회나 이제 교구별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는 1년에 2번 내지 3번은 최소한 식사 봉사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식사 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이 속에서부터 뭔가 불편한 게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 있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정작 나는 교회 나온 걸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나는 주방에서 식당에서 내가 이것만 하고 있을 때 내가 뭐하러 나왔나 싶을 때가 있죠. 이런 불만을 이렇게 근원부터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저렴한 임금의 이 교포들이나 동남아시아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예배하는 시간에 그분들은 식당에서 밥, 국,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누구도 그분들에게 예배하러 가야죠,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일당 5만 원, 1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니까. 좋은 찬양과 예배 분위기 속에서 본당에서 예배해야 하는 그것과 살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흰 가운을 입은 채로 그 주방 한 구석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백화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백화점 같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가서 물건을 팔아줄 거고, 내가 무언가 이곳에 내가 기여를 할 거니까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달라고, 그런 최고의 서비스를 기대하며 찾아가는 백화점과 같은 곳. 그래서 찾아오는 고객이 뭔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나라도 더 물건을 사고 가게끔 돈을 쓰게끔 만드는, 그래서 교회는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최고의 서비스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가 좋은 설교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좋은 예배 환경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최고의 서비스를 해서 여기서 결국 주머니를 열게끔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여기에 기여를 하고 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좋은 서비스 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교회 참 좋았어, 이 교회 괜찮아, 감동 있었어. 그것이 내가 받은 서비스로 판단하는 거라면 나는 그 교회를 왜 나오는 걸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서비스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섬김의 자리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진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함께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창한 구호가로 있어야 포용과 배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나 쉽게 우리는 혐오하고 배제하고 끊임없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산다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만약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뭔가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의 중심이라면 교회와 백화점 경영자들이 모여서, 운영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화점을 활성화시킬까를 회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는 서비스를 받기 찾아가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 머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진짜 복된 만남이고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지기 원하나요? 끊임없이 서로를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수용으로서의 신뢰로 우리는 서로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어야 하는 동시에 신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는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다른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차려진, 극진하게 차려진 그 성찬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시간에 사라는 장막문 안에서 문에 기대어 서서 저 바깥에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세 사람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누어지는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가능성 제로의 이야기가 저 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단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순간 사라는 자신이 웃고 중얼거신 것이 들통난 것이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달에 창세기 15장을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나누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현존을 묻는 물음이 믿음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랑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할 때 그 들음으로 말미암다, 들음은 기계적인 의미의 들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 하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기계적인 들음이 아닌 받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새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중2가 되면서 귀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엄마 말을 잘 순종하던 아이인데 이제 오늘날부터인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것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밀쳐낼 것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문 안에서 들었더니 가능성 제로에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뭔 저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어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 경험과 한계 속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의 힘을 모아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자고 모여있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전능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불가능한 임신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꿔놓는 하나님.
어느 하나는 문 저 너머에서 숨어서 내면의 은밀한 생각으로 웃고 내면의 은밀함으로 중얼거리며 비판하는 그것을 알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 어느 하나님은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문 저 너머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당신도 10,000원 내고 당신도 100,000원, 우리 힘을 모아서 뭔가를 좀 해봅시다. 이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런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좀 힘을 모아봅시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못하실 리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어찌 능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답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요. 19절과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6, 17살 된 어린 소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 앞에, 예,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신뢰, 그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죠.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생각도 꿈도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지난 26년 동안 하늘의 교회와 함께했던 여정은 그런 여정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일하시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며 걸어오신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한계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꺾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여정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응답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NCD라고 불려지는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교회 컨설팅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의 대표인 김한수 목사님이 이 독일 계통의 단체여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의 수만 교회의 데이터와 목회자 성향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도와야 되는지를 리서치하고 돕는 단체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김한수 목사님이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목회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몇 분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늘의교회와 권정열 목사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런 캐릭터를 가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교회가 성장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전 세계 어디서도 내가 저런 캐릭터를 만난 적이 별로 없다고. 카리스마가 강력해서 교회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관계를 탁월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만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후원하는, 아버지가 장인이 뭔가 후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내가 그 교회 가서 강의도 해보고 사람들 만나봤는데, 교인들도 특별하게 특출나게 전도를 잘하거나 재력이 많거나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맞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인하지 않아서 맞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나를 바꿔간다고. 저는 사실은 예배 여러 순서 중에 노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냥 11시 딱 되면 잠깐 1분 기도하고 70분, 80분 그냥 설교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쫙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기도 딱 하고 끝내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잘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현대적이 돼야 돼서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좋아하니까 찬양을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늘려가고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평소 리더십들이 같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같이 가지만 늘 묻는 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네. 계산은 늘 두 번째예요. 계산. 근데 마치 문 바깥에서의 장막문 안쪽에서 살아가서서 그 이야기를 엿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당치는 일인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문 바깥에 서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속으로 비웃으며 웃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겐 들키지 안 들리게 했었지만 나도 돌아서서 혼자 했을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설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 같이 따라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받아들이자, 그냥 수용하자. 길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데까지만, 계산이 안 나오면 계산이 나오는 데까지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놓고 하도 교회를 안 지으니까 교인들이 그랬어요. 왜 교회 건축 안 하냐고. 속으로 한마디 하고 싶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고 싶죠. 근데 그게 7년 8년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시고, 그럼 길을 조금 열리면 그 열린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일하니까 기대해주고 믿어주고 소망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섬김의 공동체고, 교회는 그렇게 신뢰의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진정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은혜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미소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나는 그 모습은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는 은혜의 파노라마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심이, 나타나심이 은혜예요. 나그네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극진한 환대로 섬겼던 아브라함의 섬김이 은혜예요. 자신의 약속을 문 바깥에 서서 비웃는 그 비아냥거리는 그 비웃음을 큰 웃음으로 그냥 받아 넘기면서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날 그 미팅의 현장은 은혜와 은혜가 흘러가는 현장이었어요. 교회는 은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설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곳이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로 흘러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예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지체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수년을 목회했던 그 교회 현장을 떠나던 목회자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남겨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그 교회를 부탁한다. 목회지를 떠나야 되는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어요.
교회 역사 속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두 기둥이 치열하게 심하게 다투고 싸웠어요. 그리고는 그 선교팀이 깨졌어요. 분열됐어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싸웠어요. 교회가 깨져서 두동강이 났어요. 하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는 길 건너서 예배드리는 현장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날 그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가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 교인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저들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바울은 그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게 축복의 사람이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회상하고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다투고 싸울 때도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은혜가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26년 전 26살에 오는 전도사가 그 구석에서 그 지하실 구석 30평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함께 할 때 무슨 정신이 들어 그날 그때 교회를 왔는지 몰라요. 그때 오셨던 분들을 보면 오늘도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권사님 두 분이 로비에 아침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같이 했던 분이에요. 오늘 물구나미 얼굴을 잠깐 봤는데 뭔정신으로 그때 저기를 그 구석을 찾아와서 예배드렸다 그랬는지. 만약에 지금 내 친구가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면 제가 붙들면서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기 가려면 진짜 너 헌신해야 돼. 너 진짜 네가 인생 다 들어서 교회 헌신할 마음 있으면 가고, 너 그분을 믿을 만한 목사님이야? 만나라도 봤어? 아니, 만나본 적도 없어. 그냥 몇 번 가본 게 전부야. 그럼 너 다시 생각해.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설명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흘렀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난 시간만인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주차 봉사를 하고 차량 운행을 섬기면서 주차장 알바 취급을 때로는 받아가면서도 웃으면서 섬겨주고 한대하는 분들을 보면 은혜를 느껴요. 토요일 저녁이면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내가 이렇게 주방 일을 했으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칭찬을 진짜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해가면서 주방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배추를 다듬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워 생겨지는 게 있어서,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교육했고 내 자식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돌봤으면 내 자식이 진짜 성공했을 거라고 싶을 정도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된다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 전화가 나왔어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집사님 한 분이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이미 교회에 이렇게 장례 여러 가지 이제 규칙 중에 직계 존비속 그 경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문상도 하고 조의도 표하지만 형제까지 하면 너무 이제 일이 많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교회에서는 가지 않고 이제 샘터나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목사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전화를 이렇게 주고받고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앉아 있는데 많은 생각이 스쳐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람 몸은 하나고 이렇게 손길이 가야 되는 곳은 많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규칙을 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목사와 장로가 교회 한 집사의 형제가 소천을 해서 그 고통을 한 그 이야기를 전화를 주고받는데 규칙이 어떻고 원칙이 어떻고 장례 절차가 어떻고 이 이야기만 하고 전화 끊는 게 전부라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이도 많지 않은 분인데 아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어떻게 된 건지, 그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 앞에 얼마나 황망하고 힘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나눔은 한마디도 없는 채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아마 형님이 돌아가셨을 텐데, 그 형님이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연락을 받고 그 안산의 어느 병원에 찾아가서 그를 붙들고 그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에 있는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은혜를 주셨는지 그를 아주 살리셨고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장례가 나서 그를 우리가 교회에서 좀 장례를, 누구도 장례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다 동의할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 해야죠. 그런데 누구의 동생이 그랬으면 그건 동생이니까 그건 안 가면 안 되는 거고, 때로는 원칙도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가는 대화 속에 몸은 하나니까 못 가도 적어도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어젯밤에 전화를 그렇게 끊고 곰곰이 앉아서 내가 내일 도대체 설교할 게 이 이야기인데,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목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기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들,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 더 제도적이 되고, 조금 더 이게 계층적이 되고, 조금 더 일도 이렇게 자꾸 나눠가고, 그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그냥 세상의 또 다른 어떤 단체처럼, 왜 이 교회는 장례팀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장례팀이 딱 가서 장례시켜주면 되는 거지. 장례팀을 찾아야 되고, 그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다 그건 전담하는 거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게 교회일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걸까? 어제 곰곰이 앉아서 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요즘 밤에 제가.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를 설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내 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백화점이 되지 않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교인이 사랑하기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뭔가 좋은 일 하는 교회가, 그 NGO 단체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지혜와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은혜가 경험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 원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 속에, 섬김 속에, 신뢰 속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했던 어느 날, 그 시점부터 꽤 오랫동안 늘 제 가슴에 흥얼거렸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그 십자가 나무 아래 그 자리, 그 은혜의 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섬김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함 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앉나
오직 그 십자가 나무 아래 머물러 그 섬김과 신뢰와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형제의 영혼이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가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함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이기 원합니다. 은혜가 경험되고 은혜가 누려지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웃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내가 흘러가는 길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름다운 섬김이, 주의 아름다운 사랑이, 주의 아름다운 내가 가득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승쾌하기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영광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섬김이 있게 하시옵소서. 신뢰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그 나무 아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고, 아브라함은 그 비웃는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말씀하시며 함께 하셨다. 은혜가 흐르고 섬김이 흐르고 신뢰가 흐르던 그 현장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십자가 나무 아래 함께 미소를 머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무 아래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그와 같이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그 나무 십자가 나무 아래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